오문시연 원려 공심 태자 대비 구보군한 관세음보살. 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80번째. 오늘은 어제 예고를 드린다시피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관세음보살 정건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외쳤는데, 이와 같이 이 관세음보살의 이제 칭하는 거, 이름을 칭하는 거, 부르는 거는 우리 천태종의 기본 어떤 수행법인데, 천태종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종파는 이 관세음보살을 많이 칭합니다. 무슨 아침 예불이나 또 저녁 예불이나 또 뭐 사시 예불이나 다 부르는데,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을 왜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바로 오늘 법화경 25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 거 아니, 기본적으로 법화경은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전의 경전은 부처님께서 먼저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물었으니까, 저 금강경 같은 경우는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 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법화경도 비슷한데, 법화경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부처님이 삼매 가만히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가만히 시끄러 영축산 가만히 앉아 이 삼매에 들어 있다 보니 부처님이 이 광명이 온갖 것이 다 펼쳐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전까지 84,000경을 다 설명하니까 얼마나 덕을 많이 쌓였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신이 확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 부처님 왜 이래 오늘따라 이렇게 광명이 확 비추십니까? 희유하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못하겠다. 또 부처님 또 제자들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또 말씀, 왜 그렇게 광명이 비치는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 세 번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얘기를 한 거죠. 내 말은 너무나, 지금부터 한 얘기는 너무나 도저히 다른 사람을 믿지를 못할 거다.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 하겠다 하니까 제가 지난번 대로 12,000명 중에 5,000명이 이제 떠나갔다. 이제 교만한 마음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을 상대로 부처님이 강의를 했는데, 설명하신 그때 이제 첫 마디가 그랬잖아요. 나는 1대4 인연, 여러분들을 어떤 계시오입, 깨달음이 부처님 깨달음 세계, 부처님이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일반 중생들이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왔다라고 설명을 바로 해놓은 되는 부분인데, 그와 같이 부처님도 이와 같은 위신력이 계시는데, 관세음보살도 그렇게 위신력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위신이 많으냐? 위신이 왜 많으냐고 이제 이 교진여 보살이 부처님께 이제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만큼 관세음보살이 위신력이 있는데, 그 위신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런 대목에 대해서 제가 한문을 써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면 이제 여기 나오는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물어본 거죠. 부처님께서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이하 인연,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이름을, 이제 중국말은 이제 명인데 이제 부르다는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부르고 부처님께서는
무진이 보살에게 말했다. 선남자, 만약 선남자가 약 유무량 백천만억 중생,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들이 모든 모든 고뇌, 모든 고통을 받을 때, 주제 고뇌, 모든 고통을 받을 때 문시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을 듣고 일심으로 칭명,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보고 개득 해탈이라, 모든 해탈을 다, 이 다개자, 모든 해탈을 다 얻게끔 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고통을 막 받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칭하니, 그 이름을 칭하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목소리를 듣고 모두 다 해탈을 하게 해준다. 그 예로, 그 다음 이제 뭐라고 설명해로 오냐면, 만약에 뭐를 말할 거예요? 내가 불에 큰 불에 들어가더라도 그 불은 그럼 능히 그 불을 침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불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관세음보살을, 아까 제가 들을 자를 했는데 바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듣고, 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그 음성을 듣고 다 해결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때 불은 쉽게 말해서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불은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 불이 진짜 불인지, 저는 생각에 이 불은 진짜의 불보다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분노, 마음의 불길, 마음의 분노,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화를 내더라도 순간적으로 관세음보살을 내가 생각하고 칭하면 이 나의 불길이 좀 사그러지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늘날 조계종이란지 어떤 사찰이든 다 이 관세음보살을 칭하는 것 같아요. 그 관세음보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관세음보살 정근이라고 한 부분 돼서 제가 써드린다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는 관세음보살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말을 하고 하잖아요. 나무 기한테 어디에 한다고요? 보문시현. 이때 보문이라는 것은 넓게 모두 포용한다, 넓은 문이다라고 그런 생각하면 되거든요. 시는 보일 시자, 현재, 그러니까 넓게 현재 보여주시는 원력 홍심. 그러니까 원력이 깊고 깊다. 넓을홍 깊으십니까? 원력이 큰 위신력이죠, 그렇죠? 그런 위신이 넓고 깊고, 그리고 대자 대비, 그 큰 자비와 큰 자비를 가진 구고군한, 고통을 구하고 군한, 그러니까 어려움을 구해주는 관세음보살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나무 보무시현, 넓게 현재 보여주시고 원력이 항상 넓고 깊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께서는 고통을 구해주고 어려움을 구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칭한다라고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 관세음보살 정근하기 전에 앞부분을 제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 제가 또 설명해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러면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하고 이 부처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화연했다고 저는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것도 생각했는데, 근데 이 도파경 25품,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관세음보살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무진여 보살이 이 관세음보살이 위신력이 너무나 크니까, 그러니까 이 무진여 보살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영특한 보배를 이 관세음보살한테 이제 준 거죠. 주니까 관세음보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니까 이제 이 부처님은 관세음보살한테 말을 한 거죠. 자, 받아라, 관세음보살이 받아라라고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또 한문으로 된 원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한테 말씀하신 장면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어진이여, 요 말은 이제 무진이 보살을 하는 내용입니다. 관세음보살이시여, 수차, 이 법으로서 받으세요. 뭐를 받으라고요? 진보 영락. 이때 영락은 쉽게 말해서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따져보면 진귀한 보배인 이 목걸이 보석을 받으세요. 시 관세음보살이 이때 불경수지 받지 아니었다. 무진이 보살은 다시 백 말했다. 누구한테요?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어진이시여, 민아 등고, 저희들의 그 민은 불상이 얘긴다는, 불상은 이제 백초 그런 얘기인데, 저희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수차 영락, 이 보배를 받으십시오. 이때 불고 나오네.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게 고 말했다. 당 맞다니 무진이 보살, 이 무진이 보살을 어여삐 여기서 또 어디까지 사부대중 말하고 야, 건달바, 아수라, 가루나, 긴나라, 마우라가야, 또 사람 아닌 등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수시영락, 이 영락을 받아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또 부처님 말씀을 하시니까 또 어떻게 안 딸 수 없죠. 그렇죠? 즉시 관세음보살은 그러니까 제4종 모든 사부 대종들을 어이비역에서 어디까지 아까 똑같은 말이냐? 어디까지 천용인 비인등 하늘과 용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들을 어이비 역에서 수기 영락 그 영락을 받아가지고 분작 나누었다는 거죠. 나눠본다. 두 개로 나누어서 1분 하나는 받들었다. 어떻게 석가모니들한테 정정했고 또 나머지 1분은 따보 예례한테 바쳤다라고 경전에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그렇죠. 이제 관세음보살은 무진여보살이 어떤 보배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겠죠? 하나를 나누어서 하나는 부처님에게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견보다 탑에 나오는 다보예례한테 바쳤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위신력이 많은데 어떤 공양도 받더라도 내가 갖지를 안 하고 또 다른 분한테 전가를 하고 또 다른 분한테 공양을 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항상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저께서 이와 같이
공인된 사람과 사적인 마음을 있다면, 사적인 사람과 마음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대자연의 위신력이 사사로운 어떤 목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큰 힘을 안 주고, 공인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어떤 간사람 큰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말씀했잖아요. 나는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그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떤 진리 세계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나왔다 하니까 얼마나 공인된 삶을 사느냐. 이렇게 큰 공인된 삶을 사니까 대자연의 입장에서는 부처님한테 그렇게 큰 위신력을 준 거죠. 저도 이 관세음보살, 또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관세음보살을 누가 어렵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칭하면, 부르면 듣고, 부르면 그딴 그래도 어떤 어려움을 구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봤잖아요, 그렇죠?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무궁한 큰 어떤 보배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하나는 부처님한테, 하나는 다부지한테 바쳤다라고 하죠. 그렇게 큰 어떤 공인된 삶을 사니까 이와 같이 큰 힘을 가졌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행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학이 이제 어떤 사람이 내 삶이 어렵다면 한번 이제는 그동안에 내 사사로운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반성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와 같이 부처님만큼 어떤 큰 뜻을 나는 소인배라서 품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부터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일 큰 거는 바로 이 가족일 수도 있고,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나의 주변 이웃일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가족들이라도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가족들이라도 항상 원수지간을 만났다 했잖아요. 그죠? 원수를 안 만나려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상대한테 인연의 빛의 고리를 안 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상대를 위한 마음을 해라. 근데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를 바르게 대하는 방법이 뭐냐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지식에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무슨 해라. 사람을 알아야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앞시장을 내가 어떤 자리를 찾아간다, 대학교를 간다, 좀 수험생들이 만약에 이제 마치고 대학교 곧 원서를 내는데 그 대학교가 어떤 이념으로 대학교에 설립된지, 그 과가 어떤 과인지 알아야 내가 그 과에 잘 적응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내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요걸 맞춰서 간다, 아무 대학을 간다, 그러면 인생이 실패 봅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어떤 회사의 직책을 만들어도 그 직책의 자리가 어떤 것을이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카운터 회사에서 헤드헌터 사회에서 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알고 가야 내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럼 법화경 이야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크게 법화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법화경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께서는 어떤 이전까지 경전은 중생들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는 거고, 법화경은 이제 이렇게 설명해내다 보니까 이제 뜻한 바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이 빛을 발하니 제자가 두려워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왜 부처님이 이렇게 이 광명이 비치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 중생들을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까지 내가 강의한 내용은 다 방편뿐이다. 방편으로 설명한 것뿐이다. 뭐를 하기 위하더라고요? 일불성, 깨닫게 부처의 세계, 하나의 부처를 하나의
쉽게 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설명한 것 뿐이다라고 한 경우가 7가지 비유도 있고 오늘 제가 설명했는 여러 가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다라고. 요 정도만 알면 뭐 법화경의 기본 진리는 누구랑 대화를 해도 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예고해버린 대로 태고종의 기본 경전인 소위 경전인 화엄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